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스토리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남자만 5,000명인 5,000명을 넘는 많은 이들을 먹이셨다라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누가 들어도 가장 신나고 잘 알려진,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알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들려줘도, 매주 들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주 들려줘도 전혀 질려하지 않고 좋아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왜 좋아할까요? 다만 한 줌의 쌀알이 뻥튀기 기계, 우리 고향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뻥튀기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줌의 쌀알이 뻥튀기 기계에 들어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커지고 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진 순박함에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아이들의 이러한 순박함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즐겨 읽혀지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은 사건, 이 사건, 물질의 양적 변화죠.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이 물질의 양적 변화 이야기는 우리의 곳간에 얼마 되지 않은 양식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에 비어버린 잔고가, 또 내가 원하고 바라지만 되지 않는 일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습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12바구니나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일들, 놀랍게 커지게 된다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우리들의 심리에서, 연약한 심리에서 기인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일을,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폄하하거나 축소시키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짠 하고 기도하시자 떡과 물고기의 수가 불어나서 많은 이들이 냠냠냠냠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이야기를, 떡과 물고기를 먹은 이들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먹은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적의 현장을 맛보았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보기 전에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헤로디아에 의해서, 헤로당에 의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면 외진 곳,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이전에 많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기쟁이로 만들었죠.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또 살리시는지 보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될지 우리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요, 한 지역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고을들,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여러 곳에서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 아픈 이들도 따라왔겠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지병이 있는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서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빈들로, 외딴 지역, 곧 외딴 지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빈들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놀라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 제자들은 그 배고파진 사람들을 보내요. 다른 마을로 보내요.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제자들은 저의 무리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대책, 마을로 보내서 멀리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러한 그 대책은 사실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 그 모인 곳, 외딴 곳 주변에 가까운 마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마을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인심을 후하게 쳐서 자기가 먹을 그 밥을 사 먹을 돈이 풍족하게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을 보냈더라고 해도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먹을 떡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주변의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고 제자들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보러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우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역시 대단하시다. 병이 치유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병자가 치유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된 것 마냥 내가 모신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셨어 하면서 뿌듯하고 참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으스대진 않았을지라도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특별히 저녁 시간이 지나고 슬슬 허기가 질 시점에 사람들의 원성이 조금씩 드러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온 많은 수의 하객들로 인해 기뻐했던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그 가족들이, 많은 수의 하객들이 피로 현장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의 기분이, 그때 들었던 느낌이 이렇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성성교회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제 자가용을 타고 그 지역, 제가 배속된 당동교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오전 내내 돌아다녀도, 오후 내내 돌아다녀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제가 왜 이 교회에 배정받았는지 제 정체성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영유아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영유아부 친구들이나 유초동부 친구들,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받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성경 캠프를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오후 내내 찾아다녀도 우리 아이들 코빼기조차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낙심도 하고, 하지만 일말의 기대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팀에서 성경 캠프를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프로그램들도 짜주시고 또 준비물도 챙겨주셨지만, 제가 사실 당동교회에 배속받은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매우 마지막에 제가 뒤늦게 들어가서, 제가 사실 저는 좀 준비를 제가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좀 까탈스러운 스타일이어서 좀 준비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친구들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온 친구들이 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당동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말씀, 찬양 율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호원이라는 14살 친구와 설아라는 9살 친구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우리 친구들을 반갑게 안아주고, 정말 와서 반갑다,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제가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이 되자 갑자기 우리 유상필 집사님께서 그때 간증에서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우르르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우리 아이들 섬기고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상기가 되고요. 기분이 좋아서 정말 율동도 더 크게 나오고 찬양도 더 크게 하고, 우리 친구들 어서 오라고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우리 친구들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표정이 지금 밝아지시는데요. 그 밝아진 표정처럼 저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던 저였는데, 그러나 1층에 있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는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을 받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을 준비한 것이 너무나도 약소했고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도, 이 아이들과 함께 뛰놀 것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걱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역이 끝난 후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병이어 스토리에서 나온 이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이 그 당황했던 마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난처했는지 조금은 내가 알겠더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나의 마음과 같았구나.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역전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단지 제가 고성선교 때 얻었던, 우리 선생님들이 고성선교 때 받았던 그런 느낌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마주했던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오병이어, 내가 가진 5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1만 명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난처한 일들, 나를 당황시키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절망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우리 한번 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우리 병행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2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당황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엇을 사 먹게 하자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이들에게 조금의 양식, 조금의 떡을 주더라도
저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똑똑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은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1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6만 원으로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라는 사실 거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많은 수를 먹이기 위해서는요 12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 사실 저희가 떡을 한 말만 해도, 제가 이번에 가래떡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가래떡을 뽑더라도 사실 3일 전에 와서 떡집 아주머니 사장님에게 가래떡을 뽑게 도와주세요 하면 3일 후에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는 떡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단언컨대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번 줘봐.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 저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빌립의 이 대답이 결코 못된 대답,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저희들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빌립의 앞에 놓여졌을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모습, 사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가장 타당한 대처 방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적이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드는 문제들, 우리가 당장 작은 것으로 많은 이들을 먹여야 되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예수님께 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저 90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 채워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기도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환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환경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서 그 계산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을 대입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대처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처지, 지금의 현 상태를 예수님께 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으로 싸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밖에 저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저 많은 이들을 먹이기는 터무니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안드레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예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 제가 그 일들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철야 기도 시간에 끙끙 앓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떠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저는 사실 제 있는 모든 것을, 제 남은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요,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안드레가 그런 것을 바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900만 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달라고,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부족하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발견됩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 당시의 환경과 가능성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살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먹일 수 없는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어둑해진 시간, 황량한 공터, 그리고 우리 연말 연초에 많이 먹었던 오병이어 떡집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떡집은 없고, 이러한 불완전한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단지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내었던 200데나리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 그 숫자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엇을 가져오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가져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의 불완전한 환경과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당최 답이 나오지 않는, 먼지보다 없는 그런 가능성을 붙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200데나리온이라는 내가 갖지 않은 허망한 그 숫자에만 목매달아 200데나리온이면 될 텐데, 1200만 원이면 될 텐데 나에겐 없어. 그런 허망한 목표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가능성과 환경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10,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 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열악한 가능성과 말도 안 되는 환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변화시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기적의 현장에, 그 기적의 일을 경험하는 산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한 아이의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혹 다른 이들을 시켰을지라도, 사람들을 시켰더라도 이 떡에, 이 물고기의 출처들을 알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일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들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바로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가져다 준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어떻게 만든 포도주인가, 누가 만든 포도주인가 알았던 그 하인들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떡이, 내가 먹고 있는, 내가 주고 있는 이 떡이, 내가 주고 있는 이 물고기가 누구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누구로 인해 기인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란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셨던 일들과 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내 통장 잔고도 빵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바라던 일들이 좋게 좋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정말 그 떡과 포도주만을 먹은 그 사람들의 그 단편적인 그러한 생각만을 하신다면, 그것을 이 메시지에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저 와, 우리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맛있는 떡까지 주시네, 야, 이게 어디서 난 떡이야, 우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이게 웬 떡이야 라는 생각만 하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이게 웬 떡이야 라는 말만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한 제자들과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여야 되는 난처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직면했을 때에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가능성과 환경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들의 가능성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가져와라.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변화시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의 환경, 예수님께 오늘 고하십시오. 예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에 행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일들을 체험하며 그 기적의 일의 중심이 되어 예수님의 기적의 경험의 삶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해서 저희들의 앞에 무너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과 환경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 가능성과 그 환경을 뒤엎어 주셔서 그 역전을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일이 내 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